권사님들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목소리가 평상시에 늘 찬송을 많이 하는 목소리구나. 트로트 부르는 목소리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무슨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을 때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믿으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확인이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게 확인되고 모든 세상, 나라, 모든 현장에 미치는 능력으로 확인되고 그건 뭐 공간이나 시간이 제약이 안 되는 그런 축복으로 확인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주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재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마음에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기도하시고 그게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게 디자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만들어 가시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12가지 문제로 망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올 체인지 하시겠구나. 바꾸시겠구나. 나를 통해서 변화시키시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완전 하나님의 인도를 딱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 정말 확신이 딱 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7대 여정,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여정이 확인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가지, 5가지, 7가지 이런 데 뭐 신경 쓰지 마시고 그거는 그냥 즐겁게 읽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으면 틀림없이 그 내용이 확인되는 거지. 내가 그걸 공부해가지고 내 노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60조까지 가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 확인된다니까요, 여러분.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전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데 주님의 교훈의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미리 뭔가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그걸 설명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떡 먹는 거 다 중단하고 내 말 잘 들으라 이러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는 거 대단하게 좋은 것 같은데 그만해라. 그거 아무리 먹어봐야 그거 육신적인 떡이다.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 먹고 살아라. 말씀 먹고 살아라.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주님이 확인시켜 주신 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생명의 주관자인 메시아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고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도 그 뒤에 또 설명을 다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해 주시면서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의 발을 씻어줘라. 그 말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세상 서밋에게 구원의 답을 줄 수 있는 걸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은 안 됩니다. 잠깐 좋았다가도 그냥 나중에 다 별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의 역사는요,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계속 확인됩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세상 서밋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 세력부터 꺾어야 돼요. 그 서밋에게 바로 뭐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힘들어요. 최고로 힘든 사람이 세상 서밋이거든요. 영적으로 흑암부터 꺾어버리고 사단부터 결박하고 그 힘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어서 살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너는 이방인들을 살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왕들을 살리는 그 일을 할 것이다. 사도행전 9장에 말씀을 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두움의 세상을 주관하는 마귀와의 싸움이다. 서밋에게는 답을 주면 된다. 사람은 그 어떤 대상도 우리가 싸울 대상은 없습니다. 물론 전쟁할 때는 싸워야 되겠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전달하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 주신 것도 그냥 배달하는 게 아니에요. 택배는 배달부가 그 중간에 뭘 보면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거를 보고 체험하고 전달하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을 내가 먼저 맛보게 해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전달자가 아닙니다. 증인, 체험하고. 요셉이 그랬거든요.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왕이 요셉을 불러가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고 하던데 하니까 그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왕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꾼 그 꿈은 하나입니다. 몇 가지를 꾸었지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앞으로 흉년이 올 것인데 7년 흉년, 7년 풍년이 온다. 풍년이 먼저 오니까 그때 많은 곡식을 창고에 저장을 해놨다가 흉년 때 그걸 다 풀어서 먹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답을 줬어요.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대로 답을 준 겁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자,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는 도중에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고 발을 다 씻은 후에 옷을 다시 가다듬고 앉아서, 그러니까 성경의 단어들은요 한 개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필요 없는 이야기는 성경에는 기록 안 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메뉴가 뭐였다 이런 이야기 없잖아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요. 그런데 옷을 다시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에게 제대로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세를 가다듬고 주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이해를 하느냐? 제자들이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 문답식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문답식이에요. 그 우리 아버님은 우리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막 문답하는 거 이런 걸 많이 하셨거든요. 한 번은 명절에 이게
우리 다 모아놓고 이제 손자들 앉혀놓고 이게 퀴즈 대회를 하시더라고요. 성경 퀴즈 대회. 그러니까 우리 형님 집 아이들이 다 맞춰요. 그래서 돈도 주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부 순서에 있다. 복음 퀴즈 대회다. 그리고 복음 메시지 퀴즈 대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다 맞춰요. 그냥.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각인돼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중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아무도 대답 못 하시는데 베드로에게 딱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 듣고 각인된 거예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사정하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이렇게 따먹은 자? 왜 이렇게 된지 아느냐? 그거 지금 물었습니다. 모르고 있으니까. 가르쳐 주시고 해결책 복음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관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반드시 포럼을 하셔야 될 이유, 포럼 안 하면요. 거의 각인 안 돼요. 왜 각인 안 되느냐? 내가 그냥 이해한 대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럼을 해보시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합니다. 설교할 때보다 포럼할 때 훨씬 강하게 역사해요. 여러분 보니까 예배 마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포럼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는 걸 저는 느끼거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직접 모범을 보여주시고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발을 씻듯이 이렇게 서로 씻어줘라. 알고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주시려고 말씀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행동을 하시면서 보여준 겁니다. 지금도 우리는 정확한 답이 없어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서밋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음으로 알려줄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알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반드시 만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종의 신분인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끄집어내가지고 왕에게 말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그 비밀을 확실히 붙잡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예를 안 써도 돼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재앙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을 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출애굽기 3장에 희생제사 이야기를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당하고 있고 애굽 사람들도 당하고 있는 이 재앙 문제 해결할 복음의 답을 거기서 증거하게 해 주신 겁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여러분 여기 선생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말로 선생은 한자로 보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라. 그냥 선생 그렇게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생은 옳은 것을 가르쳐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선생 중에 선생입니다. 옳은 것, 진리를 증거해 주시는 참 선생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옳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듣자마자 기분 나빠요. 근데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들은 마귀 자녀다. 독사 자식과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품면서 원죄를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 너희는 나를 만나야 되고 내게 와야 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제물이 되어서 대속해 줄 테니까 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도 완전 속죄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된다. 너희들은 모두 다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다. 듣기 싫어도 알아듣고 믿을 때까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참 선생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에 착하게 살아라, 훌륭하게 살아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랬다면 모두 다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역시 주님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이럴 건데. 그런데 예수님 너희들은 아무래도 안 된다. 내게로 와야 된다. 종교가 뭐죠? 이 길로 가면 좋을 것 같다. 노력해봐라. 달성이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종교예요. 복음이 뭐죠? 우리 죄를 씻어주실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종교는 각자 자신들의 더러운 죄를 자신이 깨끗이 닦으라는 게 종교예요. 수양을 해라.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고행을 하고 근데 이 죄를 네가 해결하라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 체질에는 맞는 말처럼 들린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 알려주는 그것이 진짜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현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너희는 가라. 제자 삼아라 이 말은 우리도 선생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또는 주라 하니 주가 뭐지요? 주인이다 그 말이죠. 왜 주님이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행전 20장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니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하니 너는 내 것이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왜?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나 더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 모든 것은 주님의 겁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해결 불가능한 재앙과 저주 문제 해결하는 절대 유일한 답주는 선생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 미래의 멸망 가운데 승리하는 언약을 알려주는 자입니다. 요한이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니까 복음 말씀 잘 알면 미래는 완전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어른들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미래 세대가 주역이 되도록 교회 사역 앞으로 점점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난과 재앙과 전쟁과 여러 가지 기근과 온갖 핍박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건데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누구냐? 전도자다. 천국 복음 알려주는 전도자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도리에 머물면 인생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고 주인이 종의 발을 씻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도 은혜로, 살아갈 때도 은혜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김으로 은혜의 사람 되어줘야 돼요. 씻겨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더럽다는 거예요. 때가 묻어있고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씻겨주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잘했을 때 잘했다는 칭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윤리의 장소가 아니고 도리의 장소가 아니고 은혜의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이나 수양,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진짜 내가 알아야만, 받아야만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왔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거다. 자격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까지 주셨으니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복음 위해서 섬기는 직분은 자격으로 받은 거 아닙니다. 자신이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었다는 사람은 가장 자격 없는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인데 나를 무시해? 가장 자격 없는 장로입니다. 예수님이 선생 주인으로서 제자와 종의 발을 씻으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보시고는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줘라. 근데 이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그 말이구나. 그런데 실천 못했어요. 언제 이게 실천됐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러니까 말씀 미리 하나님이 받도록 해 주신 겁니다. 발 씻길 수 있는 능력이 오순절 성령 역사. 오늘도 이 성령의 역사가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고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스럽고 평생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이 은혜를 알고 보니까 확신이 있다고 해요. 늘 돌봐주실 것이 확신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서밋에게 줄 구원의 답을 가진 자고, 두 번째 사탄 역사를 이길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 능력 가진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가진 거하고 똑같다가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할 것이다. 분명히 주님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당연히 우리에게 늘 있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지요, 여러분? 발을 씻어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언제든지 죄 문제 때문에 마음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 다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체험하신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거다. 그래서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목욕시키기 위해서 오셨을 뿐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시면서 더러워지는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도 서로 씻겨줘라. 누구를 대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당황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되어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다락방이 그겁니다. 구원이 뭔지를 한번 확인해봐라. 지금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걸 체험해봐라.
그겁니다. 로마서 3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대속의 은혜를 증거하는 이 일을 하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당연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이루실 거 없고 십자가 죽으실 것도 없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뭐냐? 그 이루신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 일이거든. 그러니까 그 일만이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평생 동안의 전도 언약 가진 우리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믿고 그 흐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는 자들과 그 공동체에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착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고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 믿는 자를 인정하면서 인도하시고 임마누엘의 증거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간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두 번 하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합니다. 가장 크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주님이 전도자와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단 이길 능력을 가진 언약의 사람이 가는 길에는 모든 것이 다 합하여져서 선을 이루는 복을 주신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원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건 외우고 다녀야 돼요. 요절입니다. 17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명령 때문에 행하면 부담이 되고 즐거움이 없어요. 그러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이 은혜고 주님의 권능을 전하는 길인 것을 알고 행하면 아주 즐겁고 감격해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알면 형제의 발을 언제든지 씻어줄 수 있어요. 본래 인생은 어떤 인생으로 창조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전달하고 내가 받은 복으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때 참 인생의 축복 누리고 행복해요. 그 외에는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예수님 말씀하신 걸 인용했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복음 누리면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요, 학교에서 교사가 아이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고요, 직장에서 높은 사람이 직원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선생님들이 어제도 3만 명이 데모했어요. 필요한 이야기죠. 복음의 비밀은요 발을 씻어줄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단 역사 이길 능력 가진 자일 뿐 아니라 흑암 문화를 바꿀 축복을 가진 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력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12가지 멸망 흐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할수록 그 멸망 역사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이기신 것으로 주신 것이라야 세상을 살리고 치유할 수 있다.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증거하는 사람.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 확인된 사람이 최고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하다 그랬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함께 그 사실을 전하고 함께 누릴 때 현장에서 흑암이 꺾여요. 베드로가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리스도 이름만이, 예수 이름만이 그리스도다. 라고 말할 때 그 현장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거 전부 말씀에 다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서 이것을 발 씻어줄 걸 절대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12명 중에 정말 생명 가진 믿음의 사람은 11명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는데 베드로뿐 아니라 가룟 유다 발까지 씻어 주었어요. 아마 가룟 유다 발을 더 제대로 안 씻어 주셨겠나 싶어요. 교회 안에는 생명의 비밀이 없는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지상교회니까 그 사람의 발도 씻어 주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다 아시면서도 씻겨 주셨어요. 교회에 가라지 알고 구분하지 말고 씻겨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시편 41편을 인용했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말하자면 주님과 늘 같이 다니고 주님의 덕을 보고 주님의 은혜를 보는 사람이 주님을 넘어뜨렸다는 거죠.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말하자면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가장 그동안에 자기 옆에서 충성되게 일하고 다윗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아히도벨이라는 신하가 있었어요. 이 애가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압살롬 편에 붙어버렸어요. 배신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무엘하 16장 17장에 그 있다니까요. 그런데 말하자면 다윗과 함께 늘 같이 은혜 받던 사람이 다윗을 배반한 것이죠. 결국은 아히도벨이 나중에 자살했죠. 그러니까 아주 가룟 유다하고 비슷한 경우다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한 말이 지금 성취가 된 거다. 그걸 응하게 하려 한 거다. 그 중에 발꿈치를 들 자가 있다. 내가 발 씻어주고 떡도 먹여주고 다 했던 사람 중에 있다.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손해 아니요. 우리가 그 일을 한다고 절대 손해가 아니요. 그걸 통해서 위대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다고 말이에요. 그게 바로 원네스입니다, 여러분. 그 오직의 응답 나에게 나타나고 그 유일성 응답이 교회업에 나타난다. 그래서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유일성 응답을 기다리는 자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움직이느냐 기준이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상황을 보고 해라. 마태복음 10장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다니엘 6장에 보면 이 120명의 사람들이 완전히 작당을 해가지고 다니엘 죽이려고 성공했어요. 일단 왕이 도장까지 찍었으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감사했다 그랬죠. 왜요? 하나님의 유일성 역사가 이제 나타날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그 흑암이 아무리 역사를 해도 다 하도록 놔둬도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짓 하니까 또 엉겨 붙어갖고 못하게 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냥 놔두는 게 빨리 끝나요. 오히려 엉겨 붙어 싸우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하나님의 역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유일성 역사.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다니엘이 감사했죠. 보란 듯이 역사 나타났잖아요. 깨끗이 정리되잖아요.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모르고 속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다 그 말이야. 다 아시면서 가룟 유다에게 밥도 주고 떡도 주고 발도 씻어줬어. 이렇게 주님은 자기를 배반할 자를 위해서도 발을 씻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 세상 방법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끝까지 배려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온갖 방법 인본주의 다 쓰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살려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역사라야 돼요. 결국은 시편 1편 6절의 결론이 뭐죠?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의인은 하나님께 인정받지만은 그걸 놓치는 세상 흐름만 따라가는 악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재창조의 응답 가진 절대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경쟁자가 없는 재창조. 이 응답 오게 돼 있어요. 이 응답 가지면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이 응답을 받고 나서 누리면서 바울이 고백했죠.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 2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 모습을 본받아서 발을 씻기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2장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너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가 발 씻기면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동력자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축복을 알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로마서 16장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모두 다 그런 사람들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덜판에 나가보니까 막 혹시 익었어요. 또 익어가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옛날에 그 교과서 요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밤도 익어갑니다. 감도 익어갑니다. 그런 그 교과서 내용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들 보면 익어가고 있어, 지금.
로마서 16장 작품 인생으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제발 좀 고민하지 말고 그것부터 좀 확인하고 조금만 확인해도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세상 멸망 재앙에서 해결할 그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 복음 전할 전도자로 부르시건 파격 중 파격의 은혜입니다. 이거 체험 약간만 하면 찬송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7대 여정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하나님이 제발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알아라. 제대로 알고 내가 이끄는 대로 인도받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른 거 요구 안 했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곳으로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가라. 한 개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편집하는 깊은 시간.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자꾸 늘어나는 걸 내가 봅니다. 24 누리는 기도의 리듬 현장에서 그 아침에 묵상한 그 내용이요. 이 생각이 되고 적용이 돼요. 설계. 문제 생길 때 응답 상관없이 집중 기도. 그래서 절대 응답 받으면 됩니다. 정말로 복되고 복된 우리의 신부님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출발한 지가 1년 됐는데 그 뭐 생일이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만난 게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서로 확인하고 축복하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오랜 동안 계획하셨던 이 만남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망상한 자 고침받네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 길이요 진리라 길이요 진리 대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라오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암상한 자 고침받네 가난 영혼들 그리스도 해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